7.7절 곧 맥추의 초 실적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름 그대로 하면 보리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이지요. 사실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농사 짓고 보리 수확 감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들을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추석, 설날 이것이 중요한 절기로 지키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지요. 이 유월절은 사실 1박 2일짜리 절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마지막 날 1박 2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유월절은 그 이름 그대로 넘어가게 하신 절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절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그리고 이 77절은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 돼요. 이 77절은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물도 다 주셨어요. 입을 것, 입고 나온 것이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처음 수확한 열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즉 새 말에는 1년 동안 추수한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고에 모아놓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것은 창고에 모아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절기, 즉 수장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77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기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정상으로 보면 마침 7월 첫 번째 주일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때임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하심에 있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오늘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15장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보면 앞으로 어떤 열매가 열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로 불려요. 오순절로 불리는 이유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7일씩 7주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 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오실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기다리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것,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 이러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감사의 제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지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보다는 여전히 아쉽고 힘들고 여전히 진행 중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명령하시기를 보리 수확을 할 때 떨어진 것이나 그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나그네, 어려운 이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력에 따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성령 강림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하신 것이 제자를 파송하는 일이셨고, 오늘 이제 10장에서 보면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후에,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12제자 말고 따로 70인을 세우셨고 그들을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12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12명의 사도가 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사역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각의 그러한 제자들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따로 세우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장,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70명의 사람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간 곳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가시려고 하는 곳에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보내게 하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과 목적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혹은 내 기호에 따라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참다운 일꾼, 제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은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그 일에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히 함부로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 기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어린 양 그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 아니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이왕이면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만큼 하게 하셔서
웬만한 이리가 도전해도 좀 이길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도 이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어린 양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 받고 힘을 얻고 모든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교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3년을 예수님과 다녔습니다. 충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여전히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70명의 제자들,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을 보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세요.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래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말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소리일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면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풍습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무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건건 꼬치꼬치 다 묻는 거예요.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의 상황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있었던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축복까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건 노력도 필요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해요. 왜 그럼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가끔 중요한 일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무작정 중요한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무언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그 말을 풀어가는 게 필요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3000%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못한 얘기는 전화로 다시 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걸 못하고 헤어지는 건데 오늘 주님이 그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 잠시 접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어떤 수고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먹는 것도 주는 대로 먹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 가장 해야 할 것,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그것,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저주예요. 아니, 복음에 무슨 저주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저주가 있다는 것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거지요.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그 기준이 복음인데 감히 그것을 본인도 확신하지 못한 채 주저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 우리는 첫 열매의 기쁨, 그리고 이 맥추절 어떤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신 이 복된 절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첫 열매를 과연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까? 적어도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서게 할 그 책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추수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 귀한 절기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깁니다. 우리도 복음의 첫 열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